어,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입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입양을. 그분이 아들만 둘 있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딸을 이렇게 입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입양을 하기 전에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었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과연 내 자식처럼 키울 수 있을까? 여러분도 자녀를 앞으로 낳아보시면 알겠지만 나를 닮은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면 정말 못 키우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을 키우는 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사남매를 키우신 저희 어머니도요, 가끔씩 너희들 정말 다 갖다 버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저희에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요 그냥 웃어 넘겼는데 이제 제가 아버지가 되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이해가 됩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진심이셨구나. 진심으로 우리를 다 갖다 버리고 싶으셨구나. 그 정도로 힘듭니다. 그 정도로. 몸은 그 정도로 힘들고요. 그런데 몸만 힘든 게 아니라요. 참 마음도 참 힘들어요. 사춘기 시절에는요.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죠. 여러분도 그랬죠? 부모님은요. 여러분을 죽기 살기로 키웠는데 배은망덕하게 부모님에게 반항을 했고요. 그렇죠? 반항하셨죠, 여러분? 반항을 했고요. 기분 나쁘다고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간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키우지 아니면 벌써 갖다 버렸을 아이들이 줄을 세워놓으면 여기서 육사까지 한 3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의 아이를 입양해서 정말 내가 낳은 아이처럼 참고 품으면서 기를 수 있을까요? 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입양을 결심한 분들의 공통된 고민이 바로 이거예요. 과연 내 아이처럼 키울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울 때 참아낼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아는 그분뿐만 아니라 입양을 하는 모든 분들이 입양한 후에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아기를 받아서 안는 순간에 그 고민이 싹 사라진대요. 정말 그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에 내가 낳은 아기와 똑같은 아이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입양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아직 그 감정을 모르는데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정말로 내 자식이 되더라고요. 요즘에는요, 반려동물을 사지 말고 입양하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저도 예전에 강아지, 고양이, 앵무새, 거북이, 금붕어 참 많은 그런 동물들을 키웠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보호한다는 거는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쁘니까, 귀여우니까 강아지, 고양이를 사서 키우다가 힘들면 그냥 갖다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 줄 몰랐던 거죠. 그러나 구매가 아니라 입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미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힘들 거 다 알면서도 집에 데려온 거잖아요. 특별히 아픈 강아지들, 아픈 고양이들을 입양해서 키우시는 분들의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그 동물들을 돌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방법이 바로 입양입니다. 입양. 그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큰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4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4장 7절인데요. 우리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한 마음으로 저랑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율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여러분 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왜 우리가 죄인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죠. 좀 더 광범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문자적으로 율법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613개의 법조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원리를 살펴보면요, 율법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기준, 도달하려고 애쓰는 기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하지 말아라, 불을 피우지 말아라. 이 기준에 도달하면 뿌듯하고요, 도달하지 못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교만함이 있고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식일을 아무리 잘 지켜도 나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이 분명히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의 기준을 들이대면요,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좀 불량한, 경건치 못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어가지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교회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요. 좀 나이가 들어서는 뭐 주일 저녁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외삼촌 댁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막 죄인 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 외삼촌 댁 가정은요, 중학교만 들어가면 새벽 예배를 나가야 돼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면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요, 새벽 예배에 가기 싫어서 외삼촌 댁에 가기 싫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저희 가정의 신앙생활이 누군가에게는 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었지만 저희 외삼촌 댁의 기준에 갖다 대면요, 정말 경건치 못한 그런 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 인생의 율법이 정말 많죠. 여러분 각자에게도 내가 도달하고 싶은 삶의 기준들이 삶의 모든 영역마다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모두가 합심을 해서 서울대학교 스카이대 명문대를 가려고 할까요? 왜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할까요? 왜 그렇게 아파트를 가지고 싶어 할까요? 왜 아파트를 가져도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강남에 있는 브랜드 아파트를 가지고 싶어 할까요? 남자들은 왜 그렇게 차에 열광할까요? 여자들은 왜 이렇게 명품백에 열광을 할까요? 왜 나랑 결혼할 사람은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기준들에 도달해서 얻고 싶은 만족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면 뿌듯하고요, 도달하지 못하면 좌절하고 자책을 하죠. 그리고 운이 좋아서 도달하더라도 더 높은 기준에 도달한 사람들을 보면요, 또다시 불안해하거나 자격지심이 들어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상태를요, 종노릇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우리 3절 한번 자세히 3절 보실래요? 성경책 그 초등학문이라는 단어 옆에 각주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성경 밑부분에 가면 이런 설명이 있을 겁니다. 고대의 우주관 운명론 찾으셨나요? 네. 고대 사람들은요, 신이 세상을 통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날씨의 신을 섬겼고요, 군인들은 전쟁의 신을 최선을 다해 숭배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에게 노력하는 그만큼 신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복을 받기 위해서 더 잘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데요. 실제로는 달라는 것도 많고요. 시키는 게 참 많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저거는 하지 마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당에게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요 내 만족을 위해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 기준에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이랬다는 겁니다. 마치 고대의 우주관, 운명론을 대하듯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율법을 지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여전히 이런 초등학문, 운명론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섬기고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돈일 겁니다. 돈.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돈이다. 나에게 안정을 주는 것은 돈이다. 한국 사회 전체가요 돈의 위력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몇 억이 오르는 아파트가 우리 모두가 도달하고 싶은 현실적인 기준이 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교만하거나 불안하게 살게 되죠.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 아닌 것을 신처럼 대하면 영적으로 그것의 노예가 된다. 요즘에 뉴스에 영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요즘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30대 후반의 사람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여러분의 선배 세대가 탐욕으로 아파트 값을 천정부지로 비정상적으로 올려놨고요. 여러분 세대도 탐욕으로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한국 사회는요, 한국 사람들은요, 전체가 영적으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이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감격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알고도 여전히 초등교사 밑에서 억지로 통제받는 것처럼 살아가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거기서 인생의 만족과 안정을 찾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나요? 정말 그래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청년들은 별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에게서는 만족을 찾지 못하고 내가 정해놓은 학벌의 기준, 직장의 기준, 연봉의 기준, 아파트의 기준, 배우자의 기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 여러분은 그 가운데에서 교만함과 불안함 사이를 비정상적인 걸음으로 오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말해줍니다. 맞습니다. 바울은요, 다른 솔루션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다른 솔루션 얘기하지 않고 언제나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갑니다.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고대 문화를 두 가지 고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요,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 시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쓰이던 말이 속량이란 말인데요. 노예의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속량. 두 번째로 아들의 명분을 준다는 말은요, 입양한다는 뜻입니다. 입양. 로마의 부유층 가운데 아들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종 가운데 아주 똑똑한 아이를 하나를 골라서 아들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로 입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은 입양이 되는 순간 법적으로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고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종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아들로서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 상황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먼저 속량입니다. 속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이라는 주인의 노예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사회와 여러분 각자가 세운 기준들이 여러분 삶을 좌지우지하는 주인일 겁니다. 그 기준들의 목이 메인 채로 정신없이 끌려다니면서 교만함과 불안함 사이를 계속 오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핏값을 치렀습니다. 말 그대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속량된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속량이 머리로 이해는 돼도 가슴으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우리 모태신앙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아는데 느껴지지 않아요. 동의는 하는데 감정이 없는 동의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이 없는 예배고요. 봉사는 하는데 기쁨이 없는 봉사예요. 이게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의 루틴일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신 일을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민으로 만들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차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엄청난 보석금을 내고 이 사람을 감옥에서 풀어줬어요. 이게 속량이죠. 그런데 출소하는 그날 보석금을 낸 그 사람이 감옥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나오자마자 잔치를 베풀면서 자신의 호적에 이 사람을 아들로 올려준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하나뿐인 상속자로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제 아들이 제 차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우리 차. 사실 그거 우리 차 아니라 제 차입니다. 제 차. 제 아들 시원이는 거기에 1,000원의 지분도 없어요. 제가 제 돈 주고 산 제 차입니다. 그런데 그 차를 볼 때마다 아빠 우리 차라고 얘기해요. 집안의 모든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요, 저랑 제 아내가 산 거, 저희 아이들은 1%의 지분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게요, 때가 되면 제 아들은, 제 딸은 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소유와 권세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다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이 인간이라는 무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지 10,000분의 1도 1,000,000분의 1도 10,000,000분의 1도 체감하지 못할 겁니다. 마치 우주가 너무 커서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하나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오면 온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 걸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시지 않고 마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대하듯이 우리를 대해주세요. 예수가 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게 아들의 신분이에요. 이게 아들의 신분.
지금은 아무도 감히 이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우리의 신분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먼 미래의 일문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사실이 되게 해주세요. 6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신분을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동상이몽이라는 프로를 보니까요, 장신영이라는 배우와 강경준이라는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둘이 결혼을 했는데 장신영 씨에게는 이미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 여자가 결혼을 한 거예요. 보니까요, 한 10살은 넘어 보이는 아주 큰 아이였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아빠가 되었는데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 강경준 씨를 삼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들과 아빠 사이인데도 정말 아빠라고 부르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삼촌에게 항상 고맙다. 그리고 삼촌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지 알아. 아빠. 그 장면을 보니까요, 강경준 씨가 아빠 이상으로 정말 그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서를 들고, 야, 이제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엄마랑 결혼한 법적인 아빠야. 이렇게 아이를 설득한 게 아닙니다. 아이가 먼저 아빠에게 다가간 것도 아니었어요. 아빠가 다가가서 내가 너의 아빠란 것을 100%의 사랑으로 확신시켜줬던 겁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은요, 우리 밖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지적인 이해는 되어도 감정이 없을 수 있어요. 법적인 아버지 많습니다. 그 아이도요, 강정준 씨를요, 법적으로 자기 아빠라는 것을 처음부터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빠라고 부를 수는 없었죠. 아마 수많은 지체들이 딱 여기까지일 겁니다. 이해할 수 있지만 부를 수 없는 존재. 아빠인 건 알겠지만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그저 창조주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저 법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주는 그런 아빠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 살고 있죠.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까 봐 불안하고, 도달해도 그 위의 기준을 보며 두려워하며 자책하며 자격지심을 느끼며 살아가요. 그러나 아들의 신분이 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당신 아들의 피를 흘리신 분이세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소유와 권세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 약속하세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 전 어떤 자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길에서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도 받고요. 응급처치도 받아서 그 고양이를 살렸고요. 음식을 씹지 못하는 고양이를 위해서 주사기로 영양을 공급해 줬어요. 방치된 그 고양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도 받고 또 주사도 놔줬다고 합니다.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보살폈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사실 그 자매와 고양이는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산 것도 아니고요, 누가 준 것도 아니에요. 경제 논리로 하자면 0원짜리 고양이에게 1,000원도 투자하는 게 참 아까운 그런 일 아닙니까? 10만 원짜리 핸드폰을 고치기 위해서 2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세상의 논리에서는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영원짜리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검사를 받고 음식을 먹인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알 거예요. 내 손에 올려준 순간 그 고양이는 더 이상 영원짜리가 아니에요. 비록 안타깝게 생명을 잃긴 했지만 이 자매는요,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는 영원짜리 고양이에게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썼어요. 고양이를 보내면서 이런 글을 잠깐 남겼습니다. 건강해져서 살도 찌우고 커지면 누구보다 예쁠 것 같았는데 그 모습도 보고 싶었는데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다른 사람이 널 발견했으면 네가 살았을까? 이게 그저 버려졌던 그 영혼짜리 고양이에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아마 살릴 수만 있었다면 이 영혼짜리 고양이에게 100만 원도 200만 원도 쓰는 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과 원수된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시고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대우해 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세요. 바로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우리를 직업으로부터, 아파트로부터, 내 연봉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나니까 한 가지 답답함이 생기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빠로 경험할 수 있을까?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으로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복잡한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정말 힘든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맞아요. 그저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배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집에 있는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집에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은요, 저를 100번도 더 부릅니다. 좋을 때도 아빠, 힘들 때도 아빠, 도움이 필요할 때도 아빠, 칭찬이 필요할 때도 아빠, 아플 때도 아빠를 불러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보세요. 수시로 불러보세요. 좋을 때도, 힘들 때도, 도움이 필요할 때도, 칭찬이 필요할 때도, 아플 때도 이렇게 그저 불러보세요. 아빠. 매 순간 아빠를 부르면서 죄인이었던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당신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시켜 주세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우리 이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상반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말씀 외우시고요. 이 말씀을 외운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 리더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정성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 갈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암송하는 것에, 그 사랑을 되뇌이는 것에 은혜가 있을 겁니다.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이 만든 기준에 도달해서 만족을 얻을 수도 없고요. 만족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는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께 간절히 구하며 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인생의 매 순간마다 아빠를 부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